할렐루야. 자,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자,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공덕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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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귀한 진리를 한번 깨닫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보화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캐내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은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이런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일명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칠병이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칠병이요. 아주 비슷하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아주 귀가 아주 너덜너덜할 지경이죠. 어려서부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기적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참 들을 때마다 신기하고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떡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어렸을 때는 그게 신비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나서 또 믿음이 자라면서 성숙해지면서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자, 오병이어. 근데 칠병이어는 뭐예요? 보리떡이 7개예요. 오병이 7병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인데, 사실은 오늘 34절에 보면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2마리는 아니에요. 그냥 2마리. 2마리가 2마리, 3마리, 뭐 4마리,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한 2-3마리. 그러니까 원래는 7병 한 2, 3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2, 3호인지도 모르고 4마리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7병이어라 그렇게 부릅니다. 5병이어 때는 5,000명이 먹고도 남았고 7병이어 때는 4,000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누가 그걸 하나하나 쉬었을까요? 대략 이 정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사실은 똑같은 그런 기적인데 다른 그런 어떤 사건처럼 성경에 들어와 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기적이고 또 하나의 기적이고 그 대상자들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3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리가 4,0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4,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쉽게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무슨 거기에 연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상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음악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4,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 굉장한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미 며칠이 지났다 그랬어요. 사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저들이 너무 불쌍하다. 저들이 혹시 길에서 기진맥진할까 내가 참 걱정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사흘 동안 지났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먹을 것이 좀 있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아마 먹을 것이 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그 당시에 군중들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한두 끼 정도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미 벌써 다 떨어졌고 시간은 벌써 사흘이나 지난 것이죠. 처음에 저들도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정말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은 어떨까요, 우리는? 멀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고 일주일 동안 또 말씀 듣고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말씀이 그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냥 좋으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말씀이 교회 가서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주르르 나오고 지금보다도 아마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목사님들이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저들이 그렇게 언변이 화려하고 무슨 이렇게 귀한 그런 어떤 모습도 아니었을 거예요. 행색도 아마 초라하고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정말 값어치 있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체험이 다 있을 것이에요. 밤을 새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조금도 지루하지 않은 것이에요. 요즘은 예배 한 2시간만 드리면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한 3분의 2는 되지 않을까요? 막 좀이 쑤시고 시계를 한 10번, 20번은 들였다 놨다 보고 뭐 이렇게 예배가 기냐고,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고, 짧아야 좋은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흘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방에서 아마 꼬르륵 아마 연주회를 했을 것입니다. 배에서 나오는 꼬르륵 소리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니 얼마나 허기질까. 이제 사흘 끝나고 나서 저들이 이제 돌아갈 때에 혹시 길에서 기진맥진하진 않을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그만이지만 멀리서 온 사람도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불쌍히 여긴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그때에 그래도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떡 7개와 물고기 한 2-3마리 있습니다. 2마리 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 불쌍하다.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어 여기는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무엇을 해줄 수 없을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들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돈은 있지만은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쌍하다는 것이 꼭 배를 골고 돈이 없고 그런 사람뿐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불쌍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볼 때마다 뭐 우리 이웃뿐이 아니죠. TV를 봐도 있고 또 어디에 소식을 들어서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모습이에요. 성령의 모습. 나와 그리스도는 한 지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체인데. 주님과 나는 일심동체인데 다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그 마음이 가져야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그 마음이 안 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부터 어느 순간인가 떨어져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조건이 없어야 돼요.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조건이 없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옆집에 불교 믿는 사람이 참 불쌍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될까요, 말까요? 에이, 내가 도와줘봐야 교회 안 나올 거야. 우리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런 차별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불교를 믿든 우상을 숭배하든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서 상대하기 싫든 아니면 내 돈을 떼먹고 시침을 뚝 떼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의 지체 속에서 살고 있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간에. 우린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전도할 때 보면 에이, 저 사람 불교 믿는 사람이라 안 돼. 안 나와. 저 사람 전도하지 마. 저 사람에게 뭐 갖다 주지 마. 그래봐야 교회 안 나와. 아까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봤어요. 우리 그런 인색한 마음보다 좀 넓은 마음으로 도와줄 때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순순히 지금 저들이 불쌍히 여긴 건 뭐냐면 저들이 지금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픈데 도와줘야 되겠다. 아마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저들의 식사의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 두어 세 마리. 정말 팔 수도 없고 상품성도 없는 그런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되었다. 작은 것, 또 작은 교회, 또 작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헌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내가 가지는 형편에 따라서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들려진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그랬습니다. 여러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병자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와서 온갖 그 병든 사람들이 왔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7병이의 기적이나 5병이의 기적은 작은 도시락에도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들은 가지고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주님께서 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인생을 주님의 팔 앞에 던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 5병의 기적도, 7병이어의 기적도,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다 주님 앞에 던져졌을 때에, 즉 주님께 맡겨졌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주님 앞에 병자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저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 들려졌기 때문에,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5병이어나 7병이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 들려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 거기에 4,000명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것,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것, 주님께 지금 다 맡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건 다 주님께 맡겨졌을 때에, 주님께 바쳐졌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어떻게 문제의 해결점이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깜빡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건강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어떤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고 주님께 들려줘야 되고 주님께 바쳐줘야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입에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믿음. 믿음이 뭐예요? 별거 아니죠. 그분을 내가 확신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확신 아닙니까?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 작은 도시락 하나가 4,000명을 먹였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에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주님이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영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주님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나는 다른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